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얻는 것을 너희가 도는 줄을 알고 힘있게 기심한 자라.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이에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으로 달려하느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때우려 합니다. 아멘. 우선 여기까지만 기록합니다. 바울은 지난번 가까운 때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려 했지만 아직 그 시기를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에 앞서 보내어서 그 근황을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알리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이 가진 뜻은 매력적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로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연보를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돕도록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에 와서 이제 바울을 돕는 가운데 큰 병을 얻었습니다. 여기 표현되니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중병을 얻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다시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또 기록한 이 본서를 이 빌립보서를 또한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도 함께 맡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신앙의 형제, 복음의 동력자 그리고 역경의 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과 그를 돕는 또 그를 섬기는 복음의 동지입니다. 바울의 쓸 것을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헌신을 매우 많이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26절,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돕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프로디도는 자기가 병이 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근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심히 근심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근심을 하게 됐다 했습니다. 자기 아픔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왜? 에바브로디들은 여기 이제 로마에 파송되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또 연보를 전달하고 또 그의 수족이 되어서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이지만은 이렇게 파송받은 에바브로들과 병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염려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바울에도 짐이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얼마나 또한 근심을 하고 또 염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하여서 에바브로디도도 심히 걱정이 됐던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지만은 또한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서 병이 낫게 하여서 정말 모든 것이 무사하게 이렇게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저를 보낸 것이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게 하미니 이러므로 저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존귀히 여기라는 얘기는 엔티우스라는 말인데 가장 영예스럽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에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어떤 이 사람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어서 칭송을 받고 이득을 바라고 뭐 자기의 영예를 구한 그러한 목적으로서의 헌신이 아니고 로마로 파송받은 자이고 그 역할이 뭐냐면 연보를 전하고 바울을 잘 보필한 일에 파송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파송을 받은 자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심히 걱정, 근심이 되고 또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하여서 그 머나먼 길을 통하여서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얻게 되었으니 자기의 죽음을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파송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복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들, 자기가 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누가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자기에게는 염려스럽고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죽기까지 되었지만은 여기 보게 되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 왜? 여기 보게 되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얘기는 빌립보 교회에는 사실 이 로마에 있는 바울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사실은 도움을 줄래야 도움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거를 일 잘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의 일에, 빌립보 교회의 일에,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잘 하지 못하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 전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채우면 너희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채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들은 그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단청 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를 대표하는 일, 교회를 대표하는 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그 일들을 에바브로디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아파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기 육체만 돌아본다면 그 부족함을 채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 사명, 책임, 의무를 다 한 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야, 정말 대단한 자다. 과연 그가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위하가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라는 얘기죠.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만일 우리의 선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하고, 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병을, 고침을 받게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죽게 됐으니까 살 길을 위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모르지 않습니까? 결과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죠. 죽게 되면 죽는 것이고 또 살게 하시면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 일을 자신이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책임은 하나님이 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서부터 상급을 받지,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상급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역시 그 결과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놔야 되죠. 세상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사실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손에 든 것이 많아.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노사연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내게 가진 것, 예?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무겁고 힘이 들고 어떻게 바람이죠? 바람인가? 그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노래를 내가 모르지? 옆에서 부르면 할 것 같은데, 가진 것이 너무 힘들어. 좀 이거 놓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 가진 것이 많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좀 어떻게 놓고 싶어. 그래서 그 자연감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다 산으로 가서 사는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마음으로도 마찬가지로 놓지 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또 병도 얻었으니까 마음에 또 병도 얻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병든 사람도 있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뭐 다 건강을 회복된 사람이고, 뭐 그렇다 해서 죽을 병들에 산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죠. 거기 나온 사람들만 살아는 거지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에 가면 뭐 죽을 병이 다 산에 그 산 사람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죠?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안 나오죠. 그런데 역시 이제 그 유리한 면은 상당히 있죠. 모든 삶을 바꾸고 식생활을 바꾸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자면은 왜 건강을 해쳤느냐, 그것을 역으로 바꾸면 건강이 나옵니다. 반대로 살면 되죠. 건강을 해쳤던 삶에서 빠져나오면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산에 가서 먹는 것도 먹이라는, 짐승들 먹이가 아니고 먹는 것도 바뀌고 공기도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지게 되고 이래 되면 역시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죠. 좋은 음식이 사람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가진 것이 많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물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자연사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고침을 받고 그 고침은 결국은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시작하죠. 뭐 기적과 무슨 신비주의가 이런 것들이 증거되기 봐도 아직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 고침을 받는 것만 만약에 강조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장 4절에서
두 번째 본den과 권면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3장 4장에서는 성령께서 두 번째 본den과 권면의 진리로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절 너희를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하는 자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죄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우리는 죄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예. 자, 삼가할 자를 대비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인데요.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토로이폰이라는 이 말인데 여기는 뭐 마지막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마지막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것을 종결 지으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말로라는 것은 마지막에 무슨 뭐 이런 뜻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은 결론 진다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에 얘기했던 것을 결론 짓고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말을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상기시키는데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기 종말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접속사를 심어도 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강조하는 거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분명히 이것만은 알아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만은 알아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앞에 읽은 내용 보게 되면은 기뻐하지 아니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되어질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전혀 없고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슬퍼하고 우울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느냐.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염려를 깔끔하게 해소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픈 것을 다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사역들은 다 그렇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우울할 필요가 전혀 없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그 일을 맞이해라. 어려움도 맞이하고 두려움도 맞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은 이루어진 겁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염려스러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함으로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깨달았을 때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세상에서 받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100년, 120년 밖에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인생 전체 가운데서도 지극히 일부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뻐한 거, 그 일순간에 기뻐하였고 몇 달을 기뻐하였고 몇 년을 기뻐하였고 몇십 년만 기뻐하였고 내가 누구를 또 만남으로 말면서 일순간 기뻐하였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재물을 얻어서 기뻐하였고 잠시 기뻐하였고 그 재물 때문에 나에게 화가 미치고 괴로운 일이 생겼다면 결국은 그 기쁨이 다시 도리어 화가 되고 눈물로 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든지 벼슬을 얻든지 권력을 얻든지 전부 모두가 잠시 잠깐이었다. 통틀어서 다 기뻐하도 120년밖에 안 난다. 100년밖에 안 난다. 80년밖에 안 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잠시 잠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은 그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은 의미가 다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좋아하고 재물을 가져서 좋아하고 사람을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즐겁고 그렇게 기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행복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좌절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기뻐하는 차원이 달라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여기에 같은 말이라는 것만 틀린 말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수없이 기뻐하라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거 무슨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은 어떤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이 말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는 평화로우니라. 너희에게는 즐거움이라. 너희에게는 기쁨이라. 너희 삶에는 정말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안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안전지대예요.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로에 보게 되면 안전지대가 있죠.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빨리 그 도로의 안전지대에 피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가 쌩쌩 달리는데 어떻게 그새 도로에다가 차를 멈출 수 있습니까? 안전지대를 좀 해놓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잠시 피하는 곳이 있죠. 근데 안전지대에 있다고 그것이 뭐 꼭 안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워서 또 박을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 안에 기뻐한다는 것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믿음은 믿는 자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자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웃어야 복이 오네, 뭐 웃어야 행복하네, 웃어야 행복하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자만이 웃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행복한 자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 무엇이 만약에 바뀌고 결과물이 바뀌고 결과물이 다르다면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주어질 때는 내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과물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결과물이 내게 온다는 것은 나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삼가할 것을 뭐랍니까? 개들을 삼가하라라고 했습니다. 개들. 이야, 개를 삼가하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돼지들 아니십니까? 부정한 짐승들. 쪽이 갈라지지 않고 새긴지를 안 하는 짐승들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돈을 위해서도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는 직업이면 얼마나 천박한 직업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 돼지 기르는, 돼지 치는 그 부잣집 아들을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그냥 재산을 갖다가 상속해달라고 그 상속받아가지고 매우 가가지고 허락만큼 다 쓰고 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었으면 돼지가 먹는 지음나무.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그런 직업도 천박한데 아마 돼지를 기르라고 주인이 갖다가 시켜놓고 난 뒤에 밥을 많이 안 줬던가 봐요. 그쵸? 허기가 져서 돼지가 먹는 지음나무를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지음나무, 돼지 먹는 사람들 보면 그 왜 지음나무를 먹지? 돼지가 먹는 품값을 적게 줬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안 줬어. 그냥 하루 한 3끼 정도 되는데 별로 한 끼 뭐 자랑 2끼 그냥 늘 그냥 먹는 것이 부족해.
먹는 것이 부족하게 줬다 이 말입니다. 쌀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지운 나물을 같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개, 돼지들. 근데 이게 개들을 삼가하라고 하셨습니까? 개, 돼지를 삼가하라. 바로 이 개들은 누굽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남은 어찌 됐든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자신들의 이기적 만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 율법자들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에요. 개들이라. 유대주의적인 율법자들이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예 개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지고 도포자로 걸치고 시장에서 두루두루 다니게 되면 인사를 받고 아유 랍비님 어서 오십시오. 오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또 좋은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좀 일러 주시옵소서. 그죠? 이러면서 인사를 받고 그들은 율법자들. 선을 딱 끊고 이것을 지켜야만이 거룩하고 너희들 쌍것들은 별로 율법을 못 지키지?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다. 그죠? 랍비들, 율법자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다 정하지 그러니까 그런 자들. 너희들은 이와 같이 경박하여서 그렇게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아주 경히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경으로 여기고 섬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못난 놈 잘난 놈을 갖다가 율법을 빗대어서 너는 잘난 놈, 너는 못난 놈. 그러니까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이렇게 구분을 짓는 자들이 유대 율법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으로 이렇게 지칭했으니 자기들이야 오죽 그렇게 했겠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층, 그 계급층, 그 유대 율법주의를 속에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린 유대인들, 그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만약에 그렇게 책망을 했었으니 그 시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이거 반역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보통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반역이에요. 그냥 좋은 말로 하면 혁명이라는 것이지만 이건 반역주의자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뭐 지금 어떻게 평안 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당시에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왕성했던 시절이고 율법의 잣대로 모든 선과 악을 가르던 그런 시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군림했던 자들 속에서 독사의 자식들 했으니까 정말 얼마나 혁명적이고 반란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반항적이겠냐고. 사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게 편안히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정말 그 시대는 엄청난 시대이고 거기에 모든 지배층들 유대의 사회를 갖다가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어떤 그 계급층을 갖다가 구축했던 그 틈에서 그걸 갖다가 그 층을 흠으로 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대 율법자를 갖다가 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종대전 자들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근데 유대 율법자들은 볼 때는 자기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자리가 뺏기는 거예요. 자리가 뺏기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뺏기면은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그냥 자리 다툼. 그 자기 자리를 갖다가 뺏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굴러다니는 놈들이 바로 저들이 개다. 개라는 겁니다. 개. 뭔 개? 진돗개? 애완견? 미친마귀. 광견병 걸린 개들이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뭐 여러 번 가정에서 기르는 이런 이쁜 애완견 그런 것이 아니고 광견병 걸린 미친 개들이요. 개들을 주의하라. 요즘 개들도 얼마나 참 개들을 참 기르는지 그냥 개 호텔을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리고 개도 또 죽게 되면 무덤을 갖다는 십자가 앞에 너가 나중에 살으면 사람으로 좀 살아. 사람으로 왜 개로 태어났냐? 앞으로는 사람으로 태어나냐? 그러면 바꿔야지. 개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니는 개로 태어났지. 개로 태어났는데 애완용 개로 태어나면 다행인데 그때 보신탕 개로 태어나면 그거 한 1년만 세웠다. 개가 구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들을 삼가야 됩니다. 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손으로 할례를 하셨습니까? 육체를 배임을 하셨습니까?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어릴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것은 손으로 할례를 하는 게 손할례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으면 죄인이야. 할례를 받아야 그래도 그나마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할례뿐만 아니고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선과 악을 갖다가 구별 짓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하면 손할례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유대인들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래도 야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뭐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어떻습니까? 개라고 지칭을 했는데 회칠한 무덤 갖다가 독사의 자식들 했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럼 할례는 받으면 돼요? 뭘 또 해야 돼요? 절기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렇죠?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고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하기 시작하면 다 해야 돼. 그건 제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해칠한 무덤 같다고 욕을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했는데 그런 가르침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실이고 진리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래도 할례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에 할례당하고 파벌을 맞아가지고 이방인들은 또 모여가지고 넌 왜 할례를 받냐 가지고 예? 주님의 가르침인데 왜 너들 또 할례를 왜 받냐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분파가 생기가 교회 안에서까지 뭘 하고 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됩니까 가지고 다 해야지.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대한 자를 그들을 삼가해야 않습니까?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나의 그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전부 공로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행함으로 무슨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축복받으면 우리가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뭔 복을 받았는데 나는 옆집보다도 더 가난하게 사는데 뭔 복을 받았지?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 엄청난 복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만 그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행함으로 복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 뭐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기 성령으로 봉사하며 있었습니까?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러나오지 아니하면 봉사일까요? 봉사 아닐까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면 봉사일까요? 봉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봉사활동 나가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그죠? 그게 봉사예요? 봉사 활동을 나갔는데 또 땀을 흘리게 했는데 그 골짜기에 그 연탄을 또 어떻게 나르지?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어떻게 또 그 일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나면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고 아니잖아요. 사실은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봉사가 아니죠. 육체가 아무리 같이 마음을 숨기고 육체가 그렇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봉사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뭐야? 육체는 그 일을 했어요. 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안 했죠. 그러니까 봉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육체의 일만 도모를 했어요. 그럼 육체를 왜 마음을 원치 않는데 육체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점수가 깎이니까. 그죠? 그럼 뭔가 불이익이 있으니까. 뭔가 꼭 해야 되니까. 그 조직에서 뭔가 불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도 무슨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요?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그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뭡니까?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는 자원하는 제사, 이거 하나님 안 받는다 했습니다. 아무리 수천 번의 번제를 드릴지라도 마음속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릴 때만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데, 제사를 율법에 명시한 그 제사를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덮다 해서 그것이 제사입니까? 그것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니요,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율법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다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탐심 품어도 다 도둑질 하였고 또 남을 미워해도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해도 다 살인했다. 뭔데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누구가 이와 같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않고 탐심을 품지 않고 또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누가 있어요? 손 들어봐요. 공자 명자? 참말로 속된 말로
개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누구가 그렇게 살아가? 신부님, 목사, 장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깎아고 독사에 사셨다. 미선자 했잖습니까? 그거 지키는 게 아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율법이 뭔지 아냐? 율법은 마음까지도 다 정지하는 기능이 있다. 너 마음 속에까지 다 정지해버린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다 죄되게 해서 죽이는 일들이에요. 율법은 모든 사람들 다 죄되게, 죄를 만들어서 다 죽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기능이 뭐냐? 모든 사람을 죽게 할 수 없다면 율법은 기능이 상실했어.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온전한 율법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해야 율법은 온전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뭐가 율법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율법에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율법에서 구속하셨잖아요. 율법의 요구에는 사망을, 율법의 요구, 죄인 되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음을 율법에 던져버렸어.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얘기, 육체가 봉사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봉사는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 그 자원하는 심령이 성령의 봉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봉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으로 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자랑해요? 누구를 자랑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은 것,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무슨 병만 얻어봐야 할까? 병 얻어봤어요.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병을 얻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살까? 왜 옆집에 아무개는 저렇게 기분 좋게 뚱뚱거리면서 사는데 저놈은 옆에 사람은 그렇게 맨날 술만 쳐드셔도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나는 술도 안 먹는데 담배도 안 피우는데 이와 같이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 그렇잖아 여러분. 담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살 바에 살다가 그것도 일찍 그냥 옆집에 있는 사람보다 일찍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술이나 먹고 그냥 담배도 피우고 좀 살다가 차라리 죽지. 그것도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남들은 이와 같이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베레베레 그냥 나쁜 짓을 다 해가면서 그냥 살롱이나 살롱은 돌아다니면서 다 훑어버리고 나이트 클럽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훑어버리고 룸살롱이라는 걸 다 훑어 살아가는데 그래도 저놈은 지금도 잘만 살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하지 않은데 왜 나는 이 병을 얻어 죽게 됐냐. 야, 만약 그렇다면 참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옵니까? 그럼 제가 그 상황에 나는 죽기 전에 빨리 하라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 삽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거,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죽음이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내가 뭔 잘못했던데?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잘못 안 했는가? 그럼 왜 나만 죽고 왜 저놈은 더 나쁜 놈인데
왜 안 데려갔습니까? 더 나쁜 놈이 어디 있고 덜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데. 사람이 한 명 죽이나 100명 수천 명을 죽이나 똑같은 건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살인죄고, 수천 명 죽인 사람이나 형제를 미워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데, 세상에서는 틀리지만은 세상에서는 감방에 갈 수 있는 거는 사람을 죽여 감방에 가지. 남을 미워했다고 감옥에 갔습니까? 감옥에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뭔 죄를 지금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건데, 근데 왜 저 사람은 왜 안 데려갑니까? 아직 쓸 때가 있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악인도 듣습니까? 피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다 필요할 때 살려줘요. 너가 창량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를 다 같이, 그렇죠. 육체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얼굴 잘생기는 거, 뭐 사람 잘하는 거, 이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그겠습니까? 아니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했지? 이거 내가 했지? 내가 하였노라. 뭐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년 만에 할례를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보다 더한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 정도 되면 뭘 더 자랑합니까? 정신적 지주들인데, 지도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칠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들이 뭘 육체를 그렇게 자랑하냐, 그러니까 뭐가 자랑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 육체 자랑하면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난 학자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소환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람이다. 나는 오리지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의 얘기는 그냥 결정체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게 됩니까? 물으면 바리새인한테 물어봐.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면 돼. 그거예요. 거기 표준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이 말은 뭐냐? 더 따지지 마라. 저분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만약에 질문했어요.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물 때에 저 사람이 답을 할 때에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난 몰라. 바리새인. 아, 그래. 알았어.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요. 율법을 같으면 묻지 마. 왜? 바리새인이야. 뭘 묻긴 물어. 그것이 사도 바울이야. 그 얘기 같습니다. 뭔 육체를 자랑하냐 이 말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거두시렸는데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들 바로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조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이게 바리새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11조를 하더라도 채소의 근처에 뿌리까지 그냥 다 나눠가지고 그냥 11조 하지 않습니까? 채소까지 11조 할 정도라 이거죠. 주님이 그냥 뭐라 하십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하려면 의와 신과 인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의를 잃어버린 거죠. 10의 1조만 나오고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지만 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사랑을 상실해버렸어.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속에 의가 없는데 뭔 11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가 믿음이 없는데 제사를 누가 일치하니까 하는 식으로 해야 그게 제사냐, 그게 한목제인 줄 아냐, 그게 속죄인 줄 아냐? 소용이 아니야. 너 머리 뜻이라 속죄를 하셨지라도 너는 속한 못 받아. 왜? 믿음이 없으니. 속죄제를 들다 하더라도 민족적으로 하더라도 너는 구원받지 못하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11조 한다는 얘기는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뭐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믿음이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로 오셨다 이 말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를 버렸잖아요. 이거죠. 의와 신을 잃어버렸다 했습니까? 버린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무슨 11조를 하냐고.